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제가 사는 남양주에는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영하 15도. 그래서 올겨울에 아마 제일 추웠던 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몸 주의하시고 다치거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많이 마음을 쓰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성탄 메시지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엘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절기에 아주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일대기가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고 오순절은 여름절기,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주시면서 2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하는 의미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시고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그다음에 그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내가 오순절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되었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속죄절은 우리가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속죄의 그 사건을 찬양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 거룩한 날이죠. 그 속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 그다음 초막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원히 그 장막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그런 그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면은 그 성탄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상당한 가장 그 큰 사건이고 큰 이슈인데,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으로 강림 사건 쫙 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들을 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탄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월 25일 성탄하는 이 성탄절은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은 아니고
또 절기상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성탄절은 가장 그 지구상에서 그리고 하늘의 영계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따로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24시간 365일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이 축제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혼인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그 집이 혼인집의 그 기쁨, 혼인집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풍성한 음식,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과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 함께 하실 때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죠. 그러나 인자를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내가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또는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거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다시 잔치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가 특별히 이게 12월 25일만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매일매일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집과 같은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지금 읽었던 5장 2절에 읽었던 그 말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은 떡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이름이 이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은 떡이고 떡은 바로 말씀이죠. 그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에브라다란 뜻도 이거 풍성한 열매, 아주 충만한 그런 그 뭔가가 가득한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집에 무엇이 풍성하냐? 떡이 풍성하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마다 결핍과 부족함과 병든 것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오병이어로 그 들은 너무나도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먹을 것으로 차고 넘치고 거기서 먹고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 개로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요. 그의 근본은 무엇이냐?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상고는 가장 오래됐다. 가장 최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그 근본이 바로 영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로 30절을 제가 이제 조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근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가,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이게 잉태된 그런 표현을 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말씀이 그 안에 잠재하고 계셨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벌써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 말씀이요 이게 잉태되어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미 났다. 그리고요 거기 보니까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형질이라는 것은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걸 분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분자조차도 만들기 이전에 그 형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단위, 작은 알갱이를 만들기도 그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잉태되어져서 나오셨다 얘기예요. 26절에 보니까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할렐루야. 네, 창조자가 되셔서 말씀이 선포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인격체예요. 그 말씀이 성취하시고 말씀이 조언하시고 말씀이 경영하시고 말씀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로서 이 말씀이 이게 선포되어지고 이게 나갈 때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서 형체가 만들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흙으로 빚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생존하는 그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들을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를 기뻐했다는 것은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겠죠.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중앙 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을 때 사단이 옆에 와서 그것을 유혹했을 때에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깊이 관여를 하셨고 또 우리 이 인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뻐하며 그 에덴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 7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다음에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그리고 높은 영광에 들어가신 것까지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기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그 1996년인가요? 그 전후로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이 고고학 그 박사님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 저기를 그 고고학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성령이 그분에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그 법궤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성령이 그분을 인도를 하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인을 주셔서 그분이 그 힘든 발굴 과정을 그냥 하나 전부터 끝까지 전부 비디오로 그거를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바로 그 산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밑에 그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그 동굴 안 깊숙이 그 땅 밑에 6m 이하에 아주 그 땅 아래로 거기에 이 법궤가 거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그 바벨론 때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제사장들이 급하게 이 법궤를 숨기려고 찾다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동굴 깊숙이 지하 6m 있는 그 동굴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이 법궤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거의 한 2500년 만에 이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였죠. 2500년 정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
법궤 위가 쉬운 자잖아요.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그 법궤에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요. 정말 거기에 혈흔이 있는 거예요. 피 흔적이 있는 거예요. 피들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 이게 언제 이게 여기에 그 피가 이렇게 여기에 흘러내렸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지가 깜깜해지면서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바위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저기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바위가 터지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밑으로 흘러내려서 거기에 닿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피를 이 박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그 노인 80이 넘은 그 노인 이 고고학자가 눈물을 울먹이면서 이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갔는데 환하게 그 동굴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피를 이렇게 이제 솜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연구소에다가 그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 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 피를 한번 좀 연구해서 조사를 해서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서 3일 만에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72시간 동안 사람의 체온으로 그 피를 물에다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보는 그 저기는 이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그 현미경을 그 사람의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분자, 가장 작은 알갱이를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을 프랑스 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진짜 움직이더라고요. 그 피가 그 백혈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미이라가 됐잖아요. 바로의 그 DNA를 채취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이 피는, 그의 피는 죽은 피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떠한 혈흔도 어떠한 DNA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피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살아있을 리는 만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그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론 라이어트 고고학 박사라고 이걸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거기 그 발굴 현장까지, 그리고 그 조사하고 현명을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들어가셔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여자의 그 염색체만 있고 남성의 염색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남자의 염색체가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로부터 온 그 염색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에서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하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랍지만 이제 앞으로 더 그 과학이 발달이 되면 성경은 낱낱이 모든 그 미스테리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느냐? 창세 이전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그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 말씀과 함께 계셨을 때에 이미 우리가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미 다 예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래전 시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땅에 보내지게 될 것을 다 이미 예전에 이 준비가 돼 있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준비되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초기에, 어떤 사람은 중반기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저와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들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도록 준비되어졌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요, 그 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육신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이 몸을 통해서 고난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 속죄의 사역을 하신 거. 우리도 하나님이 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 육체라는 것을 입혀서 이 땅에서 100년, 80년 또는 그 어떤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천사들은요,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잉태해 본 적이 없겠죠.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죠. 고난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100년이 100년, 하여튼 뭐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 저기를 뚫고 나오는 때가 그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사는 것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살, 2살, 3살, 4살, 5살 쫙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그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나름대로의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모든 매 순간이 전부 고난이에요. 전부 힘쓰고 애쓰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그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뭐냐? 그 천국은 전부 이긴 자들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삶을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기면서 그리고 나온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이겨진 분들이에요. 깊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를 닦아내면서 완벽하게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영화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도록 먼저 앞서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상을 바르게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뒤에 오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육체를 입혀줬으니 너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 삶의 모든 본을 다 그대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부터 쫙 한 일대기를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날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날을 한 날을 정해서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날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는 혼인집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천성까지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특별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도 우리가 기쁜 오늘도 성탄, 내일도 성탄일, 모레도 성탄일.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고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아버지 365일 24시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마누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이제는 과학으로 발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것을 불신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성육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 동정녀와 같이 아버지 정결한 도구, 정결한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늘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